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5면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힘이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면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향을 방문한 여러분, 또 함께 이곳에서 또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그 만남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 만남이 기쁨의 만남도 있는가 하면 또 어쩔 때는 또 만남에 대한 불편함도 없잖아 있죠.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때 만나는 그 모든 만남들이 기쁨의 만남이고 반가움의 만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동 작가였던 정채봉 씨의 만남이라고 하는 글에 이렇게 기록해요.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왜요?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기 때문이다.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차버리기 때문이다. 가장 비참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소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기 때문이다.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귀중한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왜요?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여러분의 만남은 어떤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손수건과 같이 서로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만나면 저 사람 만나면 정말 좋아, 저 사람 만나면 기다려지고, 그 만남을 통하여 서로가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예배 드리기 위하여 오신 새롭게 오신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 이제 가족과의 만남, 저도 이제 예배가 오늘 다 드려지고 그러면 저도 이제 부모님 만나러 가고 형제 만나고 그럴 거거든요. 기다려집니다. 또 이제 부모님 살아계실 때 이왕이면 한 번이라도 더 뵙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다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만나기를 기다려진다. 명절이 되면은 자동차에 그렇게 밀려 체중이 있는데도 그래도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마다하지 않고 고향을 방문하는 그러한 모습들, 기대하는 마음이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하고 있는 믿음의 가정, 이삭의 가정, 그리고 그의 쌍둥이인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쌍둥이는 태어나는 시간은 그리 크게 차이 나진 않잖아요. 특별히 야곱이 형 에서의 발목,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거든요. 그러면 태어나는 시간은 크게 차이가 없는데 그 얼마 차이 나지 않는 그들의 삶을 보면 가는 길이 다르고 또 그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가정들이 다 똑같이 그냥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 가정 안에 들여다보면 각자 여러 모양으로 살아가는 가정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이삭의 가정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특별히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형제들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가정은 어떤 믿음의 가정일까? 여러분,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아름답게 더욱더 굳건하게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자녀인 것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우상의 땅이었던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 되었을 때 이삭을 주시죠. 이삭이 40세가 되었을 때 결혼을 하고 60세 되었을 때에 바로 이 쌍둥이인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가정을 세워갑니다. 그런데 욕망이 대단했던 이 동생 야곱이 형의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나는 것처럼 그에게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어느덧 이 쌍둥이들이 이제 자라서 장성하여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쌍둥이인데 서로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성장했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죠. 에서는 몸에 털이 많았어요. 외모로 보면 사내다운 그러한 모습, 사냥꾼이 되었고 들 사람이 되어서 들을 다니면서 사냥하는 그러한 멋진 남자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동생 야곱은 형보다는 피부가 매끈했겠죠. 또 언제나 조용한 사람이었고 장막에 거주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모습으로 보면은 형 에서가 이 아브라함, 이삭의 뒤를 이어서 에서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그러한 인물로 우리는 보여집니다. 왜요? 그 남자답잖아요. 그죠? 사냥꾼으로서의 능력도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세상의 방법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선택했을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2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형이 동생을 섬기고 동생이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미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이 에서와 같이 능력이 많고 에서와 같이 남자답고 에서와 같이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을 사람이라고 되어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창세 전부터 이미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의롭게 살고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서 하나님이 저 괜찮네? 그래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소유가 된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자랑할 것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뭐 교만할 거라도 있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교만할 게 없죠. 다만 우리가 할 게 뭐겠어요? 오직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신 것에 우리가 늘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야, 하나님 보잘것없고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형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장자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근데 자신이 장자의 특권을 가지고 살면서도 장자의 특권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해요. 그걸 가볍게 여기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34절에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이 사냥꾼이 에서가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데 배가 몹시 고팠어요. 집에 와 보니까 마침 동생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 죽 좀 주라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동생 야곱이 그러면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주면 내가 형에게 이 팥죽을 줄게. 그래, 뭐 장자권 너 줄 테니까 날 줘. 형, 그걸 나에게 맹세해줘. 그 장자권을 내게 주겠다고 맹세해줘. 그럼 내가 팥죽을 줄게. 그래, 내가 맹세한다. 너 장자권 가져. 그 팥죽 나에게 줘. 여러분,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장자권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날 정도로 그는 그 장자권에 대한 욕망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기록되어 있는 누지라고 하는 토판 문서가 있어요. 지금이야 뭐 우리는 이제 기록하는 책이 그 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 아브라함 때 그때 당시에는 이제 흙판에다가 토판에다가 글을 쓰고 기록을 남겼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 토판 누지라고 하는 곳에 기록되어 있는 문서를 보면 양을 3마리 주면 장자권을 사고 파는 그러한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장자권을 사고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억지인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사회적 문화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와 야곱의 이 관계 가운데 장자권을 팥죽으로 사고 파는 것은 그건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건 뭐 그럴 수 있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실질적으로 그러한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에서가 이 팥죽을 가지고 자기의 장자권과 맞바꿔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요. 이때 오늘 보면 32절에 보면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 내가 굶어 죽게 생겼다. 지금 배고파 죽겠다. 그런데 뭐 장자권 이게 몇 필요 있냐? 너 가져. 쉽게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야곱은 그것을 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장자권에 대한 부분을 매우 귀하게 여겼습니다. 결국은 에서는 그날 맹세함으로 인하여 떡과 팥죽을 동생에게 넘깁니다. 여러분, 맹세하여, 이 맹세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사람과 사람과의 간단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맹세하였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맹세하여 장자권을 팥죽과 막 바꿔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이 팥죽을 장자권에 맡긴 이유가 뭐예요? 야, 나 배고파 죽겠다는 거예요. 나 이거 안 먹으면 나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자권 이게 무슨 가치가 있냐라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권은 3가지의 특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자는 그 집의 대표성을 가져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큰아들이 그 집안의 대표성을 갖잖아요. 그와 같이 장자권은 그 가정의 대표성을 갖습니다. 또 하나는 그 가정에 제사를 지내면 누가 지내요? 장자가 제사권을 드려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또 장자에게는 다른 형제들보다 유산을 상속받을 때 갑절의 상속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복을 갑절로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겉으로 보이는 장자권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시겠다고 했던 창세기 12장의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장자인 에서에게 흘러가야 되는데 이 장자권을 팔아 넘긴 거예요. 그러면 이 장자권의 특권이 누구에게 넘어오는 거예요? 야곱에게 넘어오는 거예요. 결국은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하나님의 그 영적 축복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장자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꼈죠. 에서는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여겼다. 여러분, 이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없인 여겼다요. 경멸했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이 오니까 뭔가 음식을 열심히 준비했어요. 정성 들여 준비를 해서 자녀들이 오니까 먹이려고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그걸 가볍게 여겨요. 뭐 이런 걸 그러면서 던져버리면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권이 있는데 에서는 그걸 가볍게 경멸히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된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즉 예수님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거룩한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근데 이걸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겠습니까? 야, 내가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기까지 너를 사랑했는데 너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가볍게 너가 여기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세상 사람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부끄러워서 직장 동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말 못하고 내가 예수 믿는 거 숨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9절에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너 모를 거야. 사람들 앞에서 나 인정 안 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너 인정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었는데,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당당하게 자랑하고 드러내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믿음의 성도들은 반드시 신앙을 전수해야 합니다. 여러분,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어요. 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았을까요? 야곱은 그 장자의 그 특권을 가지려고 그렇게 사모했을까요? 여러분, 마침 동생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데, 야, 내가 죽게 되었다. 그 장자의 명분, 이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냐? 그 죽과 나의 장자의 명분과 바꾸자. 이렇게 쉽게 결정했던 이 에서의 모습. 왜 이 에서는 이렇게 쉽게 결정했을까? 여러분, 식사 한 끼 굶는다고 해서 뭐 죽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육신의 배고픔 물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뭐 한 끼 굶었다고 해서 죽고 사는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육적인 문제보다 영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는 그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맞바꾸어 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선택을 왜 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에서를 소개하면서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다, 들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뭐 하는 사람이요? 들로 나가서 사냥하는데 즐겨했던 사람이에요. 이에 반면에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조용한 사람이었고 장막에 거주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들에 가서 사냥하는 사람과 장막에 거주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장막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장막은 생활하는 곳입니다. 쉽게 말하면 집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함께 거기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 장막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이것에서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인이 되기 전에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신앙교육을 어머니로부터 받아요. 그리고 성인식을 치르면 그 이후부터는 아버지로부터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육적으로 보면 생활의 환경 가운데 있는 곳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곳은 곧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신앙 전수를 통하여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곳이 바로 이 장막입니다. 근데 야곱은 장막에서 머물기를 좋아했고 에서는 들로 산으로 사냥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을 쫓아가는 야곱의 모습, 육을 쫓아가는 에서의 모습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에서가 왜 쉽게 자신의 장자권을 포기했을까? 육에 속한 삶을 살다 보니까 영의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걸 쉽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영의 사람으로 신앙의 전수를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신앙 전수를 받으면서 영적인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잘 알기 때문에 장자권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늘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를 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 힘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자녀들도 쉽지 않아요. 사춘기가 오고 이러면은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것은 뭐예요? 이 영적 사람으로 키워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가는 것,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에서와 같이 들 사람이 되고 사냥하는데 세상 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서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고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세워갈 것인가?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권면하고 말씀으로 양육해 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에서와 같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향하여 쫓아가는 자녀들이 되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들을 잘 양육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니라 복음을 귀히 여기고 복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여러분, 큰 항아리를 채울 때 큰 돌이 있고 자갈이 있고 모래가 있어요. 그럼 어떤 것부터 넣어요? 큰 돌부터 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갈을 넣고 그 다음에 모래를 넣어요. 그러면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선순위입니다. 어떤 게 중요하냐인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이 중요한가에 대한 순서를 갖는 게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것 전혀 소용없어. 세상 것 다 버리고 오직 예수만 따라야 돼. 세상의 것은 필요 없어.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너는 어디에 두고 있느냐? 여러분, 물론 우리가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세상적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거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도 더 우선될 게 뭐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우선순위인 거예요. 이걸 먼저 놓고 그 다음에 자갈 놓고 그 다음에 모래 놓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사냥하는 것, 들로 다니는 것, 이게 우선순위가 되다 보니까 영적인 부분을 가볍게 여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에 속한 것들이 중요하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쫓아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예배하는 이 자리, 영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자녀들이 이 자리를 지키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의 가정, 신앙의 공동체, 신앙의 전소가 이루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그 뜻을 쫓아 순종하며 행동하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경주를 해요. 근데 여러분 잘 알듯이 트랙을 돌 때에 안쪽으로 돌면 유리하죠. 왜요? 가깝잖아요. 거리가 짧잖아요. 그러니까 트랙 안쪽으로 달리면 승리할 확률이 높아져요. 근데 여러분, 자신이 달려야 할 트랙이 있잖아요. 안쪽으로 달리면 유리하다고 무조건 안쪽으로 달리면 그것은 반칙패가 됩니다. 실격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자기 자리로 달리지 않고 유리하니까 안쪽으로 들어와서 달려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참 어리석네. 저렇게 달리면 실격이잖아.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이 뜻이 있는데 우리가 내가 생각해 볼 때는 이 길이 옳은 것 같고 이 길이 빠른 것 같고 이게 지혜로운 것 같아. 그래서 그 길에서 벗어나서 달리면 그게 옳은 것 같은데 결국은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그 길이 사망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거든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왜 저렇게 달리는 거야? 왜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는 거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길을 달려갑니다. 그 길이 넓고 그 길이 좋고 평평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달려가니까 야, 저 길을 가면 좋은가 보다. 그리고 그냥 달려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고 많은 사람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어리석다. 왜 저 길을 가지? 세상 사람들은 다 그 길을 가지만 그 길이 멸망의 길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다고 하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걷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어요. 이미 하나님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고 작은 자가 큰 자가 될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욕망으로 가득했던 야곱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자신의 때로 어떻게든 빨리 그 장자권,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이삭이 앞을 보지 못하는 걸 이용해서 축복권을 받아버리죠. 장자권과 축복권을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욕심대로 그것을 차지하는 야곱. 그로 인하여서 이삭의 가정에 큰 문제가 찾아옵니다. 형 에서가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는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죠. 여러분, 야곱은 20년이라고 하는 세월 가운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쉽게 말하면 머슴살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년의 세월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훗날에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당신 몇 살입니까? 물었을 때 이 야곱이 바로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가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야곱이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자신이 축복권 받고 장자권 받고 잘 되었다, 이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130년의 세월이 어떤 세월이요? 험난한 나그네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때와 내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장자권과 축복권은 차지했지만 그의 삶이 험난한 나그네의 삶이 되어버린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영의 생각을 가지고 영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 됐으면서도 육에 속한 생각을 하고 육에 속한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영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는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손해보는 것 같고 늦은 것 같지만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면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길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전수를 우리의 자녀에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에서와 같이 육에 속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게 될 것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의 종으로 끌려다니면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우리의 신앙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우리가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늘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또 야곱과 같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 험난한 나그네의 삶이 되지 않도록 언제나 신앙의 전술을 잘 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힘이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금이었더라.